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8주간의 주연일 동안 우리는 신약성경, 특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개혁교회가 함께 읽기로 약속한 성서 정과에 따라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서 정과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1년을 사는 것은 오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되려면 임상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안 되는데 전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서 정과를 따라 살아가는 게 유익하다는 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는 사람들, 영적 발돋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성서 정과는 매 주일마다 구약 한 편, 시편 한 장, 그리고 복음서, 신약 총 4군데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좀 배고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는 한 가지 본문만 다루지만 우리 주보의 내용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번 절기는 이 말씀과 함께 지내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 몸에 배게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으로 인해 영적 발돋움을 경험했던 걸 우리도 우리 삶에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교회를 성찰해 보면 설교는 되게 많이 넘쳐나지만 저도 이 대목에서 되게 부끄러워지는데요. 말씀이 기근이다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매우 편협한 제자훈련 교재들 혹은 목사들이 선택하는 몇몇 구절들만 반복적으로 그 안에 나와 있는 반복적인 구절들만 학습하지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 살피는 일이 매우 희귀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일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제자들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보도에 좀씩 차이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일치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몇 가지 워딩을 제외하고는 아주 일치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의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건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 주연일을 맞아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야기가 하나가 생략돼 있는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몰고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대화가 누가복음에는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몇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옷이 하얗게 변했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마가복음 9장 3절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의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네, 옛날에 나이키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하얀색 운동화가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회사도 그것처럼 하얗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옷은 2000년 전에 그 누가 빨아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라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어떤 대화인지 원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대화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이건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세상을 떠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흥분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내가 경험하다니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우리에게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다 새한글 성경이에요.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주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천막을 짓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 살겠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 모교회에서 이 본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동안 얼마나 우리 행복합니까? 우리 여기 천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주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제자의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파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한 7, 80명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모여서 다 이제 담임 목사들만 모인 거죠. 거기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그러니까 일산 파주 일대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막 나눠줬습니다. 이제 뭐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급 정보들, 우리는 그냥 뉴스나 기사를 통해 좀 접하기 어려운 큰 교회 목사님들만 아는 루트가 또 있나 봐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비법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로 평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000명으로. 깜짝 놀랐죠. 저도 귀가 번쩍 뜨였죠. 저도 그런 걸 꿈꾸고 있고, 평신도와 목사가 모든 거에 차별이 없는 진짜 평신도 중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21세기 종교개혁이다.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뜨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어봤어요.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일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목사는 그냥 장만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기도회가 활발해졌대요. 기도회.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회를 처음부터 인도했던 권사님은 이 일산 파주 고양시 일대의 기도회 어머니예요.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기도회 특강을 해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십시오.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 사역자인 거죠. 완전 그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이제 교회를 하나 이룬 큰 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때 그 힘든 오케스트라를 뭐 7, 8개를 꾸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줬더니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모든 예배에 다 오케스트라 봉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걸 하고 싶고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 중에 8, 9할은 그런 사역, 그런 교회, 그런 목회 꿈꾸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운동 동아리 또 자치 기구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이제 조직이 다 갖추어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가 막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맡기면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이제 기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와 하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간 것에 대한 부러움이 섞인 모습이었고 솔직히 저도 부러웠죠. 좋겠다. 저 안에도 같은 부러움이 작동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3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3시간 동안 강의를 다 듣고 집에 가는 길에 거마비를 이제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그거를 받고 집에 가는데 좀 허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유창한 설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찬양대, 체계적인 교회 시스템을 꿈꿨어. 지금 막 이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근데 지금 내가 가야 하는 내 교회,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내 삶의 자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각자의 삶터 교회로 돌아가야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면 이 세미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더 좋고 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춘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기술들, 이런 거는 이제는 좀 그만 가르쳐야 되겠다. 그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회자 세미나의 주류는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의 내용들을 다뤄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평신도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이 갈등들이 풀어지고, 이런 류로 대부분의 세미나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돌아가신 제 지도 교수님이 숭실대학교 부총장을 하실 때 이제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가 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강남 호텔로 부르더래요. 교회로 부르면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옆에 있는 호텔 1층 카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 부총장이 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러 그 강남 압구정동으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를 지나쳐서 저 앞에 이제 호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소망교회 갑니다.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했는데 저 큰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던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알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흥분의 도가니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교제와 서로를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걸 알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박정신 교수님이 오늘날의 교회 문화 코드를 읽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를 잘해. 근데 바깥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본문이 제 귀와 마음에 와서 탁 박히는데요. 35절 말씀이 이래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내가 그를 선택했다가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있죠.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새 찍겠습니다. 우리 여기 살아요. 이럴 때 그래 그러자꾸나. 너 참 잘했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도 없으십니다. 영광스러워지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오세요. 계속해서 변화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워지신 모습에 스스로 잠시 좀 치외 있을 봄직도 하지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산 아래
세상으로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뒤에 보면 성서 전과에서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보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괄호 안의 말씀은 읽으면 이제 읽기를 추천하는 구절이겠죠.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가 거품을 물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좀 고쳐주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재밌는 내용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아픈 사람들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아픈 사람을 보시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화를 내면서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꾸짖고 계세요. 새한글 성경으로 그 대목도 읽어드릴게요. 아,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세요.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변화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삶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은 여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순, 여기에 있는 아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함,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향해 꾸짖고 이러기 위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건데, 제자들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산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께 꽂혀 있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영광스러워지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목사 설교에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는 세상, 막 몸이 상처가 나도록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 세상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귀신이 있는 세상,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병 들어가는데 교회는 그 병을 진단하지도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종교 다원주의, 무신론,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다.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잘 몰라,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대처할 거야? 근데 사실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인간의 죄악은 탐욕과 폭력입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최초로 지은 인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하와와 아담이 지은 죄가 그거잖아요. 욕심.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낳은 자식이 최초로 저지른 죄가 뭐죠? 살인. 탐욕과 폭력이에요. 탐욕과 폭력. 이게 이 세상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탐욕과 폭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에 지금 교회가 열을 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언론을 통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데 유럽 사람들은 공포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다 그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다 어떻게 동유럽의 한 국가에 일어났던 갈등, 이게 유럽의 이권을 둘러싸고 전 세계 전쟁으로 번진 거예요. 보스니아, 세르비아 민족 갈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권이 개입된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여기 참여하게 된 게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랑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독일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전쟁 반대 집회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이나 하고 있지만 이런 탐욕과 폭력의 문제 앞에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있으면 변화산 신드롬,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질병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따라라. 내가 그를 직접 선택했으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 뒤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다시. 저는 이게 성육신의 신비와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병행으로 읽어야 할 구약의 본문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영광스러워진 모습, 환한 광채가 그를 비췄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돌판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죠.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모세였으면 그냥 거기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판을 갖고 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백성들을 이끌어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다시 산상변모 주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영광스러워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땅,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군대 귀신이 설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만나자마자 뭘 하셨냐면요. 그 악한 영을 향해 꾸짖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탐욕과 폭력을 꾸짖고 있는가? 아니면 그 탐욕과 폭력을 우리 교회에 내면화하고 있는가? 내면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변화산만 바라보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와서 꾸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폭력을 향해 꾸짖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